비자 관계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 공식적으로 가장 험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처음 갔을 때는 외국인들에게 막 욕도 하시고, 제가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도 있었고, 절대로 이 고압적인 그런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갔는데 만난 그게 이제 서류와 인터뷰를 하시는 분을 보고는 우리 자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He seems nice. 참 좋아 보이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누군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참 사람이 참 좋아 보인다. 이러면 속으로 절로 기도가 나오는 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면 너무 좋겠다. 이분이 예수님 믿을 거야 라는 소망이 이렇게 막 마음에서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앉으셨는데 유독 그분이 좀 그렇게 또 보이시고 말도 상당히 정말 어디 이렇게 대하듯이 부드럽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일 거야 라는 간절한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정말 he seems nice. 우리가 정말 나이스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아니면 혀를 두른다 아주 그냥 그냥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일까요? 아마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느끼고 또 서로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이 땅의 악한 일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무대가 어디냐면 바로 코스모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공중권세, 악한 자가 권세를 잡고 흔드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할 때는 사실 가정도 세상이 되어질 수가 있고 교회도 세상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저 교회가 없는 세상 속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아름다운 교회와 같은 모습이,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모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먼저 이 땅에 있는 모든 규칙이나 법, 제도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를 위하여 순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왕도 있고 법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게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를 위하여 저 사람을 순종합니까? 왜냐하면 안 믿는 저 사람도 이 땅에서 악한 말을 하는 저 사람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맹자의 글을 읽다 보니까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예로 만나야 된다. 유교적인 개념이 있죠. 예로 만나는데 예로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가 안 통하는 무례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의로 하고, 두 번 예의로 하고, 세 번 예의로 해서 얘가 안 통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왜? 그 사람은 아예 안에 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유교입니다. 기독교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 사람 안에 악이 들어가 있든지 선이 들어가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권한이에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걸렀어, 그거 절대로 우리의 권한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너의 큐리오스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들어갈 때 심지어 신이라고 불려지는 황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권위를 주님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붙은 것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들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첫 번째로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어르신들의 권위, 작은 아이들의 권위, 젊은이들의 권위, 내 부하 직원의 권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가치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사실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어떨 때는 전혀 가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여 나아가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땅에 나아가면서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면서 나아가지만 때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 그 양심을 인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 양심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먼저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그 주를 위한 순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면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무식하다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뭐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선한 행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어떤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과 소통하는 동시에 우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은 무엇이냐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서 좋은 일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잘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깨어진 가정이 그렇게 잘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참 외로운 그런 직장인들이 잘 보이기도 하고.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어떤 부분에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윤리지. 복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린 너무 윤리화되어져 가는 기독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너 좋고 예의 바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본질적인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가운데 도움을 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섬김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냥 좋은 일들은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권세를 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그런 자리로 어떤 사람을 입맞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고 했는데, 그 막으시는 방법이 힘으로 너 조용해, 내가 너보다 높아, 너 내 말 들어, 너보다 내가 돈 많아,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뭐라요? 선한 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아 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첫 번째일 수밖에 없는 게,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그 가운데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내가 일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통에 병사들이 전쟁에 어려우니까 대통령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링컨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지금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왜? 욕심으로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수업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항상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그저께 우리 자타 목사님 비자 때문에 제가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아침에 정말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저기 수원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주말에 저한테 목사님 일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하려면 서류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왜 당신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예약 미리 잡아라, 확인 잘해라. 다른 건 다 안 돼도 되는데 비자가 안 되면 바로 그날로 본국으로 가야 되니까 뭐 후원이고 선교고 뭐 공부고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약 잡았다. 제가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예약 잡았다더라. 컨포메이션 넘버 받아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세하게 보니까 예약을 일산에다 해놓으신 거예요. 학교에서. 본인은 수원이라고 말도 했고 수원으로 갈 줄도 알고 학교도 용인에 있으니까 갑자기 주일날 저녁에 서류 확인하고 월요일날 서류 막 떼러 다니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해보시면요, 교회는 서류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이름으로 딱 떼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노회에서 우리가 소속됐는지 뭐 이거 또 노회가 서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요. 내 서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대표인 또 제 서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등기소 가서 또 교회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또 확인을 또 해줘야 되고 또 무슨 그 계약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써야 되고 뭐 그런 서류가 한두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저기가 무서운 곳이거든요. 외국인 출입관리소가 1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름만 13가지지 그 밑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서류에 4가지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이 사람 뭐 어떤지 안 보잖아요.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만 보고 확인하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전날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혼자 다니면서 서류 원래는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밥 먹고 아침에 새벽기도 부탁하고 밥 먹고 갔어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았더라고요. 잠깐 화장실 갔다 한 10분, 7, 8분 남아서 도착해.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패스터, 문제가 생겼다. 뭐가 문제냐? 서류 하나를 교회에 두고 왔대. 서류 하나를 교회를 두고 왔대. 무슨 서류냐 그랬더니 뱅크 스테이먼트, 은행 잔고 증명.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제대로 후원을 받고 있는지, 예? 이거 중요하거든요. 몇 분 남았냐? 7분 남. 화정에서 제일 가까운 KB은행이 어디냐? 근데 화정역 뒤에 있더라고요. 뛰어갔다 와도 지금 다가오는 순서에 못 갔다 올 것 같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방법이 없다. 아, 빨리 누가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시간이 안 된다. 순서 놓치면 다음에 이게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약이 안 잡히면 그걸로 끝나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좌번호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참 서류는 뗄 수가 없는데 계좌번호 들어가더라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캡처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에 은행 잔고가 나오죠.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게 컴퓨터 로그인 해가지고 출력을 하나 했어요. 그건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그분들 선수들이라 알아요. 은행 잔고 증명, 은행장 밑에 이렇게 딱 사인 있고 아시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냥 캡처를 한 거예요. 계좌번호 밑에 거를.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이미 뭐 그러니까 딱 프린트하고 조금 있으니까 띵동 하고 딱 순서가 됐더라고요. 땀이 바짝바짝 나는 거죠. 그분이 서류를 하나씩,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나씩 다 확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서류도 복잡하거든요. 제가 또 신탁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떼가지고 다 확인하더니 은행 잔고 봤어요. 근데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봤어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해. 분명히 이게 제대로 된 장고정명이 아니라는 걸 그분도 알고 나도 아는데 봤는데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긴장된 몇 분을 보냈는데 패스포트를 달래요. 패스포트 달라는 건 좀 긍정적이에요. 그랬더니 외국인 등록증 가져가더니 연장해 주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진짜 죽을 뻔했다. 나도 죽을 뻔했다. 어쩌자고 나를 죽이려고 이러냐,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분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가려주신 것 같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나는 게, 목사님도 저도 새벽에 기도 부탁하길 너무 잘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이거 만약에 이거 서류 아닌데요 한마디만 했으면 끝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해 주는데요,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워낙 문제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칼같이 잘라버려요. 제가 진짜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 목사님 많이 사랑하시나 봐. 어떻게 이게 통할 수가 있냐. 나도 내가 서류를 만들었지만 이게 금방 거기서 프린트 해가지고 된 게 어떻게 보고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은 세상 속에 정말 좋은 일들은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떠여져 가지고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알지. 기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그 전부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자타 목사님 1년 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처음에도 작년에도 사실 서류 하나 두고 가가지고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이번에 제가 그날 밤에 저녁에 그냥 봉투에 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섬겨야지.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이 무엇으로 되냐면 16절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종이 되어가지고 그 종으로서만. 그러니까 누가 악한 말을 해도 뭐예요? 우리는 악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그래? 그러면 나도 너 무시하지, 그게 됩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게.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차가운 얼굴, 그렇게 못된 눈빛, 악한 말,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대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로마서 13장으로 보면 또 다른 말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후견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후견인이 되어주세요. 너무 좋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군가의 후견인이 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옆에 있는 자기 그 모르는 이웃의 후견인이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한테 가서 세워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자꾸 열방을 섬기도록 하나님 후견인 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줄수록 또 열어주실수록 뭐예요? 자꾸 하는 그 후견인이 뭡니까? 뭐 필요한 거 없나? 어떤 분들은 성도님이 목사님 후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도요, 성도님에 의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만들어지고 일으켜지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격려가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성도님의 후견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해주셨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영적 부모가 있다고. 육체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 부모가 있다고. 근데 김난지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예전에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저는 참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부럽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모르는 분이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책임져 줄게. 네가 필요한 건 내가 세워줄게.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기도해 줄게. 항상 안부를 물어봐 주고, 항상 세워주고, 항상 손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후견인에 의하여 이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종과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한다면요, 이제는 유대인처럼 가난한 자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무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는요 더 이상 가난한 자 돕는 것만이 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뭔가 좀 보여주는 정말 선한 일을 한다면요, 무조건 그냥 가난한 사람 도우면 그냥 다 선행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거는 제한된 선행입니다.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이 땅에 누군가를 향해서도 내가 기꺼이 후견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사람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10사람을 하여 주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여 주고, 이 일이 가능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워서 뭐예요?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도일 때는 후견은 못하죠. 근데 뭐예요? 집사님 쯤 되면 자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후견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세워서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를 세우는 건 뭐예요? 직접적으로 가서 밥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교회 속에서 사람들을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제일 큰 의무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과 동시에 성도님들과 함께 후견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프리덤 프롬이 아닙니다. 프리덤 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해졌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이제 내가 좀 자유해져야지, 여러분 이런 개념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것에서 좀 이제 나도 좀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개념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뭐 자녀에게서, 가정에게서, 어떤 섬김에서, 힘든 일에서 그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을 사용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무언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기도와 후견인의 역할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이 일이 필요한 시즌입니다. 코로나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요즘 사람들 얼굴 보면요,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이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이렇게 예민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짜증내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될까 할 정도의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들이 화를 낸다고, 악한 말을 한다고 똑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긴다면 가장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이코스 공동체는 코스모스를 향하여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순종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품으며 나아갈 때에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더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